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4절로 7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한 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말씀 오늘 같이 나누었으면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아는 것 같지만 이게 잘 조금만 틀어지면 헷갈릴 수 있는 것이 의외로 복음이더라고요. 복음을 우리가 쉽게 쉬우니까 복음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이 어쩌면 굉장히 쉬운 것 같으면서도 그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쉽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같이 나누는 거니까 조금 반복되는 내용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죄사함 또는 죄로부터 자유, 그 다음에 생명. 여기서 생명은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생. 그 다음에 복. 이거는 다른 말로 의라고 합니다. 복과 의는 같은, 복이라는 말과 의라는 말은 같은, 쓸 때 우리가 보통 쓸 때는 다르게 쓰지만 여기에 나오는 결과물이 같아요. 그래서 복과 의가 같은 의미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인자로 죽임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아서 하늘 올리우신 이후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 인자로서 하나님의 직분을 받아서 그리스도로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서 우리가 얻는 것, 체험하게 되는 것, 하나님이 거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1번 죄사함, 2번 생명, 3번 이렇게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이 죄사함, 죄로부터 자유는 우리가 예수가 행하신 그 직분을 행하심으로 얻은 거예요. 이거 뭐냐면 그가 죄를 대속하시는 어떤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 진리가 또는 예수가 그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그 죽음으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이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분명히 이 진리신 예수, 한마디로 죄 없는 예수가
죄인으로서 삶을 죄인과 같이 취급을 받으면서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2번과 3번은 이런 행위를 한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죄 없는 자를 하나님이 그분을 부활로서 살려주심으로 그 존재 진리이신 예수를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 안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자, 죄사함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삶을 살아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죽임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얻게 된 것이 죄로부터 자유함이고, 이 생명과 복은 이 죄 없는 예수를 그 하나님이 부활로 이르게 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후에 성령을 모신 다음에 성령이 우리 안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게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그분이 이 땅에서 인자로서 삶을 살아낸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 예수가 바로 어떤 분이냐, 존재가 어떤 분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생명이요, 나의 의가 되신, 나의 복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다라는 걸 고백하는 것이고, 그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나는 죄를 사함받았다, 또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은 진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했느냐를 믿는 것고, 그 다음에 진리가 어떤 분이냐, 진리라는 그분이, 진리라고 하는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 존재를 믿는 것과 그가 행하신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은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냐? 100%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뭐냐?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었습니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은혜는 이 죄사함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죄사함만 받는 이야기가 아니라 영생과 복까지도 다 은혜로 베푸신 것입니다. 그것을 얼마나 은혜로 베푸신 걸 믿느냐, 믿음을 끝까지 믿음으로 소유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떤 노력이나 행위로서 얻는 게 아니라 얼마나 그 믿음을 지켰느냐, 믿음을 지켰느냐에 이 세 가지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노력을 해서 생명과 복을 얻는 게 아니고, 여러분 복을 받으려면 이 세상에서는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을 받으려면 노력을 해야 돼. 예를 들어서 거룩한 행동을 한다든가 뭔가 그런 복된 행동들을 해야지 복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을, 얼마나 믿음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내느냐가 이 세 가지를 얻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을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이것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느냐 안 믿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믿음으로 우리는 얻는 것이지 노력으로 얻는 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노력으로 하늘나라를 얻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과 오늘 우리가 예수 앞에서 나의 죄를 회개함으로 믿음을 받아들입니다. 예수가 나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걸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 받아들인 믿음을 유지해야 되는 나의 몸부림이 있을 뿐이지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어떤 미혹이나 어떤 방해가 오더라도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을 지키려는 나의 몸부림이 있을 뿐이지 어떤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노력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지키는 내 어디까지 지켜야 목숨을 내어 주기까지 목숨을 내놔야 되는 데까지도 어떤 때는 믿음을 지켜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는 어떤 그 믿음은 뭐예요? 세상 말로 신뢰.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아들을 내가 믿는 신뢰하는 그 믿음이 어떤 외부에서 오는 미혹이나 핍박도 그 믿음을 이겨낼 수 없는 믿음으로 세상의 핍박이나 방해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한다면 그걸 구하는 것이겠죠.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을 우리에게 구하실 것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생명과 복을, 죄로부터 자유함과 생명과 복을 믿음으로 그를 받아들이고 예수가 나의 생명이고 나의 복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걸 지켜나가는 것이에요. 어떻게 지켜나가느냐?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날 때 그것을 어떻게 지켜내? 우리 힘으로 지킬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죠. 성령을 의지해라. 성령으로만이 이 생명과 복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신 우리에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사 성령으로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보존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이 믿음을 지킬 수 없어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더라도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식적으로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알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부활에 이르게 하는 영생과 복을, 영생과 의를 내 안에서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보존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이 나를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성령으로 더욱더 나를 내 안에 생명이 있고 복이 있음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성령으로 이것을 지켜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고 성령으로만이 이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을 더 많이 의지하셔야 돼요. 얼마나 의지하냐? 정말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이 생명이 진짜 생명이고
이 복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알려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눈에 보이는 그 복을 여러분은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목숨의 생명을, 그것을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의 생명이 내 생명, 육체의 생명이 그게 내 생명같이 느껴져. 그래서 그걸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없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으로 이 영생, 정말 내 안에 이 육체의 생명이 아닌 진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있음을 체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 이 영생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지금 와 있는 것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체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육체의 생명이 진짜 육체의 생명이 내 생명이냐, 육체의 생명이 문제 생길 때마다 거기에 매달려서 거기에 붙잡혀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복만 붙잡고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성령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체험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신령한 하늘의 복을 체험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 땅에 저주가 오면요 부들부들 떨고 겁나고, 뭔가 빼앗기면은 부들부들 떨고, 세상 말로 저주가 내 몸에 임하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나봐, 하나님 나 버리셨, 이런 온갖 그 불신앙의 생각들이 자기를 휘잡아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내 안에 복이 임하였음을 체험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복이 임한 자요,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음을 체험케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자 오늘 그런데 여러분이 자꾸 이 변하지 않는다는 말에 아직 많이 지금 이 말에 대한 거를 잘 깨닫지를 못하시는 느낌이 좀 있어요.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렇죠? 죄인인데, 자 보세요. 오늘 복음이 예수가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것만 강조하면 뭐가 나오는 복음이 나오냐면 구원의 복음이 나와. 구원의 복음. 구원의 복음은, 구원을 강조한 복음은 당연히 우리 구원 받아야 되죠. 이 구원의 복음이 틀린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반드시 알아야 돼. 근데 구원의 복음은 우리를 죄로부터 죄에서 건진받는 거기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강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한 우리 죄사함에 대한, 솔직히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우리 실상 여러분이 죄로부터 자유했다고 나 자신의 가슴에 손 얹고 고백해 보세요. 내가 과연 죄로부터 자유했는가? 그거 고백하고 나오는 사람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볼 때. 그러나 분명히 이거 체험하셔야 됩니다. 죄로부터 자유하셔야 돼. 근데 이거를 이것을 강조하다 보면 구원의 복음이 돼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강조되기 때문에, 은혜가 강조되기 때문에 내가 내가 회개만 하면 돼. 예수가 하신 일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은혜는. 그렇죠? 내가 어떻게 변화되느냐, 그 관심 별로, 그것에 큰 의미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관심 없어. 하나님이 하신,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만 강조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이것만 강조하면, 구원만 강조하면, 나를 위해서 죄를 사해 주셨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임을 당하셨다, 이것만 받아들이면 되기 때문에, 은혜가 강조되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이 내가 죄인인 걸 시인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임 당하셨다라는 것을
인정만 하면 구원을 받으니까, 구원을 받으니까 예수가 누구시냐 큰 의미가 없어요. 예수가 어떤 분이냐에 분명 그것도 인정하지만 그것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그냥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 죽임당하셨다, 내 죄를 사셨다, 이 행동,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행동을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 구원,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만 강조하니까 내가 어떤 존재이냐, 이것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아요. 내가 어떤 존재이냐, 이걸 인정하는 부분이 연약할 수가 있어요.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게 강조되는 거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구원의 복음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의 복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부활의 복음. 우리는 구원의 복음으로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 분명히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구원받는 자로서 부활에 이르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치요? 구원받은 자로서 부활에 이르려면, 부활하려면 우리에게 또 하나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예수가 누구시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 하셨느냐가 강조되는 거라면, 부활의 복음은 예수가 누구시냐, 예수가 나의 생명이 되어야 되고 예수가 나의 의가 돼야 부활에 연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예수가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의가 되려면 내 육체의 생명은 없어야 돼. 인정하지 말아야 돼. 그렇죠? 또 내 의가 인정되지 않아야 돼요. 그렇죠? 내 육체의 생명, 내 육신, 옛사람이 없어져야 돼요. 옛사람의 의미, 옛사람이 사는 것에 대해서 죽어야 되고, 내가 그동안 이 땅에서 노력해서 얻은 의가 죽어야 돼요. 부활의 복음에 이르려면. 그래서 오늘 이 예수 구원의 복음은 단순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만 강조하면 되고, 내가 죽어야 되는지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 예수가 나에게 구원을 베풀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나 오늘 부활의 복음에 이르려면, 부활의 복음까지 우리가 받아들이려면 나는 예수와 함께 죽어서 없어져야 돼. 나라는 존재는 의미가 없어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죽고 예수가 사셔야, 내 안에서 예수가 사셔야, 내 안에서 성령으로 예수가 내 생명이 되고 내 의가 돼야 우리는 부활에 연합할 수 있고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니까, 부활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말로는 부활 하지만 구원의 복음만 강조하다 보니까 나 은혜 받았고 죄사함 받았어,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생명과 복이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 사랑해야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셔야죠. 아멘. 은혜 받았으니까 하나님 사랑하셔야지. 그런데 그 사랑하는 행동을 바로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되는 것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르치질 않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헌신해야 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또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남을 베풀며 살아야 됩니다. 다시 육체의 어떤 그런 율법적인 행위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만을 강조하다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은혜 받았고 하나님 사랑해야 되니까 맞아,
교회를 열심히 교회 봉사도 하고 예배 성공하고 또 남 섬기고 봉사하고 이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부활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해야 되는 이 사실을 막연하게만 알고 있는 거지 구체적으로 내가 뭘 체험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걸 강조할 수가 없어. 내가 죽어야지만 예수가 내 안에 사셨다는 걸 깨닫게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된다는 개념이 부활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없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를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님 나를 따르려거든 이미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 뭘 고백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제자들, 그렇게 그 제자들에게 이제 나를 따르려거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인하는 일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만 된다는 걸 강조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복음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모임 가질 때 항상 이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모임을 가져야 되는데, 구원의 복음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정말 우리 서로 인간적인 어떤 그 노력, 인간적인 어떤 그 모습, 이걸 강조하는 모습을 강조하게 됩니다. 결국 그 모임은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자들, 영만 구원받는, 탈락 영만 구원받는 그런 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복음도 알아야 되고 부활의 복음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복음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건 뭐냐?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쉽게 고백하는지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고백인지 몰라요. 여러분, 죄를 져서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쉽게 고백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어려운 자신의 체험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가 죄인이라는 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쉬운 것 같은데 어려워. 이거를 깨닫기까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이거 내가 존재가 죄인이구나. 예를 들어서 항상 예수님을 알 때 그의 모습도 알아야 되지만, 그가 행하신 삶도 알아야 되지만 그 존재도 알아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죄를 회개하면서 우리 그리스도를 이해하지만, 이 예수가 어떤 분이냐를 이해하려면 내가 죄를 지은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내 존재가 누군지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내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회개해. 그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러나 내가 존재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예수가 나의 생명과 나의 의라는 것까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존재도 알아야 되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내 존재가 죄인인데 이 존재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의인데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죄인이 의인된다면 예수가 우리의 의가 될 필요가 없어. 예수가 내 생명 될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노력해서 되면 되니까. 나 은혜 받아, 죄산 받았어. 이제 내가 노력해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다면 내가 굳이 예수가 나의 생명과 복이 될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죄산 받은 건 죄를 사해 주신 것으로 감사해. 이걸로 충분해.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노력하고 봉사하고 섬겨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면 예수가 나의 생명과 복이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부활의 복음은 예수가 내 생명이요 내 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장 4절. 디모데전서 2장 4절. 다시 자 2장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자 여기 뭐라고 표현됐어요? 구원을 받으며 또 어떻게 됐어요? 진리를 아는 일에 이르기를 원한다. 누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일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도 이걸 구분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죄인이에요. 바뀌지 않아요. 바뀌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과 복이 되어 주신 거예요. 만약에 바뀔 수 있다면 우리의 생명과 복이 될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가 나를 위해 죽음 당해서 죄만 없애주시면 돼.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주의 뜻대로 살 수 있으면,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다면 굳이 우리의 복과 생명이 되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주의 뜻대로 살면 되니까. 그러나 우리는 주의 뜻대로 살 수 있어 없어요? 주의 뜻대로 살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된다는 거야. 십자가에서 그와 연합해서 옛사람을 장사 지내야 돼요. 그리고 성령으로 내 안에서 진리가 들어오셔서 진리가 나타나야 돼요. 진리가 옛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신 진리가 나의 생명이고 나의 복과 나의 복, 즉 나의 의가 되심을 여러분이 시인할 줄 알아셔야 됩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그럴 때 세상 나가서 우리가 신앙으로 이 복음을 알고 살아갈 때 나는 죽었습니다. 전에는 내가 살았어.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뜻대로 살다 보니까 내 주장도 나오고, 내 성깔도 나오고, 내 힘도 나오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어. 근데 나는 변하지 않는 자인 걸 알게 됐어. 나로 살면 멸망하는구나. 난 은혜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나의 나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생명도 예수요, 나의 복도 예수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이제 무시하는데, 무시할 때 예전에는 왜 무시하냐고 했는데 지금은 맞아, 나 원래 죄인인걸. 나 무시받아도 나는 이미 죽은 자야. 나는 무시받아봤자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런데 나는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나의 의고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 무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요? 그렇지. 그 무시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하지 않아. 그냥 오히려 축복해줘. 그런데 나는 변화된 게 아니고 난 죄인을 시인한 것 뿐이야. 근데 세상 사람 나를 볼 때 어떻게 보여요? 어떻게 볼까? 와, 많이 변했네. 아니, 옛날에는 막 무시당하면 화를 내더니 웬일로 화도 안 내네? 많이 바뀌었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바뀐 거로 보겠지. 나는 바뀐 게 아니야. 그쵸? 나는 내 존재를 시인한 것 뿐이야. 나는 내 존재를 시인한 것 뿐인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마치 내가 변한 사람처럼 보겠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믿는 사람, 진짜 믿는 사람은 많이 변했네. 사람이 정말 사람된 사람이 돼버렸네 라고 말은 하겠지만 본질적으로 나 변한 거야, 안 변한 거예요? 안 변한 거예요. 나는 죄인인 걸 시인한 것 뿐이야.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린 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린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의 존재를 알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서
예수가 내 생명과 의가 됨을 신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핍박하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시하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마시고, 원래 죄인이 그런 거 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죄인이니까. 죄인이 죄인의 소리 듣는 건데 왜 죄인이 의인의 소리 들으려고 합니까? 죄인이 죄인인 걸. 죄인이 죄인의 소리를 듣는 건데 그냥 그 죄인이 죄인의 소리 듣는 거구나 하고 시인하고, 나의 생명은, 나의 의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생명은 예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며 사는 것이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정말 오직 예수만이 내 생명과 의가 됨을 체험하고 고백하게 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엇이간데, 아버지 내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제가 무엇이간데 저를 아버지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하나님, 날마다 예수만을 시인하게 도와주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예수가 나의 참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것을 날마다 시인하며, 나의 생명과 복이 되신 예수, 나의 생명과 의가 되신 예수, 정말 날마다 시인하며 갈 수 있도록, 이미 나는 옛사람은 장사 지냈습니다. 죄인된 나는 죽었고 은혜로 사는 나만 살았습니다. 죄인된 나는 예수와 함께 장사 지냈습니다. 오직 의인, 정말 내 안에 예수만이 나는 은혜로 사는 자요, 내 안에 예수만이 나의 생명과 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다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믿음을 다하여 주세요. 믿음을 다하여 주세요.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한 복음을 알게 하시고,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야 되는 것임을 확실하사오니, 날마다 은혜로 살고 믿는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내 안에 예수가 성령으로 오셨음을 시인하며, 나의 생명은 예수, 나의 복도 예수, 나의 의도 예수임을 날마다 시인하며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말을 듣던, 어떤 직을 받든 이미 나는 죄인으로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자인 것을 시인하며, 그러나 내 안에 예수가 참 나의 복임을, 내 안에 예수가 참 나의 생명임을 오히려 인정하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